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노자필력기 그 13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도가의 심재 좌망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소요유에 처한 홍룡의 우화를 거론해 보았는데, 남은 문제는 과연 어떤 후전 과정을 거쳐야만 인간이 소요유의 경지에 오를 수 있겠느냐 하는 한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말을 하려다 보니 엄청 거대하고 까다로운 질문같이 되어버렸는데, 그 의문에 대해 노자는 딱 한마디로 척체현감이란 대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심재 좌망이란 개념을 제시했고요. 노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척체현감하여 어떤 흠도 없이 할 수 있는가? 노자 10장. 여기서 말하는 척제란 때와 티끌을 씻어내는 일을 말하면 되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여러 사람 누구나 지지고 있는 각종 주관과 세속적인 욕망이나 어리석은 믿음 따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마음을 거울처럼 맑고 고요하게 지닌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척체현감에서 거울감자 감이란 문자는 관조함이 되고, 거물현자 현이란 누차 거론된 바와 같이 다름 아닌 도를 말함이 됩니다. 따라서 현감이란 주체가 거울과 같이 허정한 무의의 마음 상태로 돌아감을 말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척체현감은 특히 신미의식과 서로 통하기도 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관조란 결국 모든 만물의 본체와 근원에 대한 관조를 말하는 것이 되어 도로 나아감을 뜻하게 됩니다. 허가 지극하고 고요가 독실하면 만물이 번창하고 나는 이로써 관조한다. 노자 16장. 노자의 이 말은 마음이 허정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우주 만물의 변화나 그 본연을 관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말하자면 노자가 시종 일관하여 주장해온 허정적 인생관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일찍이 법가의 한비도 노자를 해석하면서 허하면 실의 정체를 알고 고요하면 움직일 똥의 정체를 안다 하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잎필에서 고요하지 못하면 바깥의 움직임을 제대로 헤아려볼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호수물이 고요하지 않으면 그곳에 산 그림자나 흘러가는 구름이 비칠 리 없음과 같은 이치를 밝힌 것이죠. 노자의 이와 같은 척체현감을 장자는 심재 좌망으로 풀이하려 들었다고 했는데, 심재는 외부의 대상을 말하는 자기 의식을 내부로 집중시켜 그 내부에 있는 실제의 자기 모습을 포착함이 됩니다. 무심으로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사물의 본질을 관조한다는 정관과도 같은 뜻이 됩니다. 다소 구체하게나마 심재할 때에 가전할 제자의 개념을 풀이해보자면, 일상의 시비나 진위 따위를 허망한 것으로 여기고 그 경계를 넘어섬이 되겠습니다. 좌망이란 심재를 더욱 발전시킨 경지로 육체라는 외형을 떠나고 어떤 지식이나 좋고 나쁨의 정의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등을 잊어버림으로써 무차별의 대도에 동화되고 자연과 혼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동시에 우주 만물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는 동양적 사상의 근원을 일러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장자도 제물론에서 말했듯이 심재 좌망이란 천지는 나와 함께 살며 만물은 나와 일체가 된다 하는 뜻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심재 좌망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수련법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도교의 양생수련이나 신설이 되기 위한 수련 방법 등이 대개 장자에 기술되어 있는 정신적 집중 내지 정신적 통일 또는 호흡 운동 등과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자에는 어떤 황제가 장생할 수 있는 비법을 묻을 때 광성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 즉 최상의 도의 정수는 요요명명하고 지도의 지극함은 혼혼묵묵한 것이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서 정신을 고요하게 깔아앉히면 반드시 육체는 고요하게 되고 맑아진다. 그대의 육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그대의 정신을 움직이지 않으면 곧 장생할 수가 있다. 나는 만물의 근원인 한의를 지켜서 그 조화 속에 몸을 던졌다. 그렇게 나는 몸을 닦아 1200세가 되었지만 내 몸은 아직도 싱싱하다. 외편 제유. 만약 신설이 되겠다는 식의 허망한 욕망만 지르지 않았다면 도가에서 말하는 양생법이나 정신훈련법 등은 현재 우리에게도 권장할 만한 수련법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가에서 말하던 세속적인 욕망을 떨치고 고요한 명상에 잠겨 정신을 통일하면서 호흡을 고르게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양생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재 동양의 무도 수련관 등에서 행하고 있는 기체조며 호흡법 내지 정신통일 방법 등이 모두 장자의 그러한 내용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1200세라는 수치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노장의 사상 체계에서는 시공이란 일상적 공간 개념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맹자의 육아에서는 자연의 물을 예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전한말기의 학자로 선제, 원제, 성제 등 3대를 섬짓고 칙령을 받아 궁중장서를 정제하여 서무근의 서적 해제서를 편찬한 바 있는 유향은 그 수양 자료로 펴낸 서른의 자본 속에서 예의 상징인 물을 다음과 같이 서술해 놓기도 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물이란 군자의 덕에 비할 바가 된다. 두루 주되 사사로움이 없으니 이는 군자의 덕을 닮았다. 미치는 곳은 살아나니 이는 어지리 인을 닮았다. 그것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구부러지고 멈추는 것이 모두 이치를 따르고 있으니 이는 오를 의를 닮았다. 얕은 것은 흘러가고 깊은 것은 청량할 수 없으니 이는 알미란 질을 닮았다. 그것은 백인 지곡을 건너도 의심하지 않으니 이는 날릴 용을 닮았다. 끊이지 않고 약하게 흘려 미세한 곳에도 도달하니 이는 살필 차를 닮았다. 도가에서도 자연의 그 물의 속성을 빌려 많은 사상적 비유를 하려 들었습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란 말로 최고의 착할 선은 물과 같다고 하면서 물은 첫째 만물을 이롭게 하고 둘째 다투지 않으며 셋째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물을 방편 삼아 그는 자신의 윤리관을 내비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신화와 시가 등에 나타나는 물은 창조의 신비, 삶 혹은 죽음에서의 부활, 정화와 속죄, 생산력과 성장 등을 대표하는 원형적 이미지로 통했습니다. 장자도 물의 속성을 빌어 소요율을 해설하러 들었습니다. 물의 성질은 잡된 것이 섞이지 않으면 깨끗하고 순수하며 잡되지 않으며 정일하면 불변하고 편안하며 맑으며 무의하며 움직이면 천행을 하니
이것이 양신 즉 마음의 도다. 정신은 사방으로 열려서 함께 흐르니 지극하게 이르지 못할 곳이 없다. 위로는 하늘 끝까지 가고 아래로는 땅의 주위를 감돈다. 만물을 길러내고 모양으로 그려낼 수 없으니 그 이름을 붙인다면 상제와 같이 된다. 외편 강의. 요약하자면 심제 좌망은 주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주객합일의 정지로 무라일체가 됨을 말합니다. 무라일체가 됨을 말합니다. 이른바 무라라는 개념이 되는데 주체가 사물과 하나로 되는 것이니 장자의 제물레노도 나오듯 장자가 꿈의 나비로 화한 것과 같은 것으로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유쾌하게 즐기면서도 자기가 장주라는 사실조차 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심지어 자망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보고 무성에서도 듣는다. 캄캄한 중에서는 밝은 빛만 나타나며 무성 중에는 오직 화음만 듣게 된다. 따라서 이것에 빠져들고 또 빠져들면 묽은 물이 될 수가 있고 귀신처럼 더욱 신비하게 되어 능히 정할 수가 있다. 오해편 천지. 보다 쉽고 피부에 닿는 말로 하자면 앞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노자와 장자는 줄곧 세상사를 멀리서 보란 뜻을 전개한 셈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투고 있는 두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 처하고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저절로 시비 분별력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장미꽃과 개똥무더기 옆에 서고 보면 저절로 개똥보다는 장미꽃이 아름답다는 미출한 변별력에 사로잡히기 마련인데 아주 멀리서 바라보면 그러한 시비 분별력이나 미추 변별력 같은 상대적 관념에서 자연 멀어지기 마련이겠죠. 물론 착할성과 악도 마찬가지이고 기중 화복도 마찬가지 이투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관조한다는 말도 결국은 같은 뜻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 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아무래도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객관적인 자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자연 나의 주관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겠죠. 나의 주관이 숨을 죽이게 되면 객관적인 자상은 저절로 바람에도 맡기고 구름에도 맡겨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위진 남북조 시대에 태어난 도안이란 성녀가 노장 사상을 통해 많은 불정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만약 노장 사상의 기반이 없었다면 인도의 불교가 중국 땅에 정착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가정도 해보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불교가 도가적인 정향을 띠게 되어 중국에 정착되었다고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심성을 성스럽게 정화하고 밖으로는 떳떳한 사회인으로서의 내성외양이란 도통을 앞세워 세상을 바로잡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구세구인의 유가적 사상으로서는 불교라는 종교적 개념을 번역하기에 적당한 용어가 없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윤회 사상을 내표한 불교는 우선 내세지향적인 데다가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신적인 경향 또한 내포되어 있어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인 중국인이 당장 불교의 교리를 수용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엄중한 사실이었습니다. 노장 사상에서 비롯된 귀무로는 일단 불교의 무아론을 수용할 수 있는 형식만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있음이란 유가 아닌 없음이란 무를 앞세웠기 때문에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가의 기무론과 불가의 무아론은 본질적인 거리가 있어 처음부터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사상적 강적이
현주했던 것입니다. 반복이 되지만 노장자의 비무로는 우주 본처의 철학적 해석에 속하고 불교의 무아로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재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인도의 불교를 철두철미하게 중국식으로 해석하여 들었던 겁니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이질적인 문화와의 동화현상이 될 거예요. 장차 붓다편에서 구체적인 거론이 될 테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깨달음을 얻는 수행 방법이라 말할 수 있는 참선에 있어서도 인도의 참선과 중국의 선은 그 내용과 형식을 크게 달리했던 것입니다. 인도의 선 사상에는 중국의 해능 선사가 그 이론적 토대를 완성했다는 도노, 즉 일시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형식 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불교에서의 깨달음이란 점수점으로서 천천히 해탈의 경지로 오른다는 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불교에서는 정멸, 즉 죽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해탈을 얻을 수가 없다고 보았는데 중국에서는 현세에서도 해탈이 가능하다는 논리까지 정립시켜 놓았습니다. 심지어 인도 불교에는 각 종파에 따르는 종인이 종조가 달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당나라 시절에 무려 13개의 종파가 난립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의 참선은 요가에 가까운 명상법인데 반해 중국의 참선은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동태적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왜 느닷없이 선불교를 거론하면서 논리를 피약시켜 보느냐 하면 장자의 소유에 나오는 노님이란 유의 개념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유의 놀이란 희롱할 희와 통하는 말이 됩니다. 희는 철학적 개념임과 동시에 미학적 개념도 내포된 말입니다. 이미 거론이 되었지만 장자가 추구하는 최상의 경지는 노님이란 유가 되는데 선불교에서 말하는 선의 경지와 장자가 말하는 논리의 경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장사상과 선사상을 혼돈해 왔던 것입니다. 저명한 역대 중국의 화론가들도 선적 가치관에서 해화를 논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허정적 관점에서 그림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우열을 가리거나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 것은 아니라 사실들을 한번 규명해 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국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의 경지와 도가에서 말하는 논일류의 경지는 그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버린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장자가 말하는 논류의 경지는 세속의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 정신적 해방감에서 노님을 말하는데 세속의 모든 속박이란 인위적인 모든 개념들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과 악, 미와 추, 시와 비 등의 세속적인 개념을 뛰어넘을 때만이 자유로운 노님의 유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선의 경지도 그러합니다. 중국의 선성이었던 다나스님은 경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목불, 즉 나무 불상을 장작으로 만들어 군부를 지피기까지 했는가 하면 해능스님은 부처를 만나면 그 부처를 죽여버리고 부모를 만나도 죽여 없애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일상적 개념들을 철저히 파괴하지 않고서는 참선의 경지에 올 수가 없다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림들을 예로 들어봐도 그러했습니다. 이른바 문인화에 속하는 수묵화는 장자 철학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난 화풍이 되는데 금정묵이란 단일색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은 다름 아닌 오색을 뛰어넘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오색이란 세속적이란 인식에서 그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님인 유와 참선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노님의 유는 참선에 비해 보다 현세적입니다. 현세적이란 말 속에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보다는 삶의 세계를 보다 긍정하고 있다는 항해성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도가에서도 죽음 또한 자연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삶과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결코 무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참선이란 무념을 종지로 삼았기에 머무는 곳이나 머무는 때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참된 선은 참선이란 그 개념 자체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선 수행의 목적이 바로 빌공을 체득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은 궁극적으로 침묵으로 통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불교의 참선과 장자의 논류는 분명 또 다른 차원의 개념에 속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노자 내지 도가의 철학적 개념들에 대한 탐구 작업을 모두 끝마친 셈이 됩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또 공자, 맹자로부터 비롯된 유가의 철학적 개념들에 대한 탐구 작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동참해 보십시다.